외로움, 외로움, 외로움.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탑니다. 권력을 갖든 재벌이든 하여튼 남녀노소 관계없이 10대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심각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시를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수선화에게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보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너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입니다. 이혜인이라고. 제목은 아무래도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랬던 나 자신만을 챙겼음을 다시 알았을 때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이유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비켜가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다. 마지막으로 시바다 도요, 일본 시인데 98세에 시집을 낸 분입니다. 제목이 혼자서 아름답다.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 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저희 동생이 한 3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형님 이제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2호선 전철역에서 우리 동생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86살 먹은 할머니인데 저희 동생에게 말을 건네드려요. 사연이 이제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니까 미국 뭐 다 해외에 가 있대.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주도에 땅이 한 2,000평이 된대. 그러면서 저희 동생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더래. 그러면서 항상 나에게 전화해주면 내가 참 위로받겠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2023 작년입니다. 남자 25세 49세의 반, 여자 3분의 1이 독신입니다. 한국인의 성인 절반이 비혼, 이혼, 사별. 요 신문에 한 게 고령자 65세 넘는 사람의 38%가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내년부터 65세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이 65세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지나면 인구의 반이 다 65세예요. 우리나라가 소득,
불균형,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기후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애들이 출생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65세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안 죽어. 아프면 병원 가니까. 정부의 도움이 있으니까. 여기 신월동에 계신 분들 그래.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 한 달에 2번씩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 대한민국 하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자고요.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봐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좋은 점 많지만 남자들은 여자 잔소리에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손자, 손녀 재미도 있지만 강남이 그렇대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외로움이요. 참 외롭다고요.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을 잘 몰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여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 상대의 부재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친구한테 대화를 나눌 사람 있어요? 빨리 만들라.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이 홀로서기를 감당할까?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홀로서기 외로움 독신을 감당할까?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독신을 즐기자. 시작. 독신을 즐기자. 왜 이렇게 따라하네요? 시작. 독신을 즐기자. 결혼하더라도 혼자, 다 혼자예요. 죽을 때 혼자 가더라고. 우리 형님 보니. 다 혼자 가더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약 한 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분주하고 바쁘고 참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롭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화나죠? 때로는 일생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그러다가 되잖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래요. 본문 보세요. 잠시 설명할게요. 나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느라. 학자에 따라 사도 바울이 결혼했는데 하도 성격이 고약해가 이혼했다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이라는 게 정통으로 나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물론 결혼한 게 당연하죠. 자, 독신을 어떻게 될까? 디모데전서 5장 5, 6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부부 생활이나 하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겨울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혼자 있을 때 TV 많이 보지 말고 등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세상 술도 좀 잡술 수도 있고 뭐 친구도 만나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루하루가 바빠. 원래도 2024년 오늘만 지나면 내일 되면 10월이 돼.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내년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급적 우리가 TV를 보고 뭐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경 보고 책 읽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카타르시 이게 우울증이니 뭐니 다 그래요. 독신을 즐겨야 돼요. 제가 달라신학교에 있을 때 내 친구 하나가 로버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43살이에요. 제가 37이었거든요. 이야기 해보니까 독신이야. 싱글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니 핸섬하고 잘생겼어.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대. 여러 여자친구를 만나봤지만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결혼해도 힘든데 야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을 치웠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브라들 로렌스라 해가지고 로렌스 형제라고 책이 번역이 많이 돼요.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어느 날 프랑스에 눈이 많이 온 겨울인데 멀리서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가야 되겠다. 로렌스 형제가 결심하고 나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의 나이 50대 초반이에요. 그분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지난 30년 동안을 수도원에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신부님들 뒤치다거리 한다. 포도주 운반하고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그 굳은 일, 험한 일, 답답한 일 하면서 뭘 생각하면 여기서 바로 코람데오 라틴 말인데 영어로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낍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불러요. 술을 나누면서도 예수님 불렀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꿈에서도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 교회 사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누렸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과의 그 독백하며 교제한 그 축복이 후세에 어떠한 신부와 목사 이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꼭 뭐 저처럼 설교하고 뭐 축도하고 뭐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로렌스 형제는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뭐 설교하니까 거룩하고 뭐 착각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다 같이 주여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가 누구요?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 되잖아요. 성령이 되니까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 주님 불러야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문제만 생기면 친구들
선수에게 계속 통화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결과가 무엇이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대.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해요. 자기의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 다 튀어나와.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누구에게 해야 돼요? 주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고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네.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여기 전 보러 가는 여자도 또 있어.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보셨죠? 그러니까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겨서 얼굴에다가 뭐 해가지고 이분이 십몇 년째 방황해. 왜냐면 옛날에 부인에 의해서 그 조종을 좀 받다가 매니플레이션을 그래. 이제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막 술 먹고 막 땡깡 부르고. 이게 뭐냐면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제일 홀로서기가 안 돼 있어. 자기밖에 몰라. 홀로서기 해야 돼. 제가 남북 통일을 봤을 때 남한이 홀로서기 하면, 남한이 북한을 맞을 준비가 되면 북한이 손들어 올 거라.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어제 저녁에 KBS 9시 30분에 전 세계 뉴스를 하는데, 이야, 이스라엘 하는 건 좀 못되게 하지만 하마스 지도자 어근에는 8명을 그냥 박살내버리죠. 이란이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948년도 독립돼 가지고 지금 2024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위에는 시리아의 강대국입니다. 오른쪽에는 요단강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야.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그리고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약 7%밖에 안 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지한다고. 홀로서기가 잘 된다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신을 즐기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과 소통을 하자. 시작. 이웃과 소통을 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래. 우리가 아무리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 관계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친구도 필요한 거예요. 남편도 필요, 아내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노인정. 노인정 가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60대나 70대 가면은 형들이 뭐 라면 끼러 와라, 또 뭐 핫토 치자, 뭐 담배 사와라, 이거 골치 아파서 형들이 그것도 80대 90대가 앉아있으니까 시달려서 못 간대. 하여튼 뭐 그러다 가면 전신 밥 주잖아. 친구 만나잖아요.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다고. 또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 한 40명 된 어른이 있으면 카톡. 어제도 토요일날 인천에서 저희 동기 저번에 집회를 갔던 아산에 있는 어머님이 85세에 돌아가셔서 인천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가서 위로해줘. 참 좋아하더라고요. 초상집을 자주 가야 돼.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고, 그러고 멘토가 만들었대. 멘토. 그릇이 용어인데 뭐냐면, 멘토는 조력자, 상담자야. 박지성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박지성 알죠? 올림픽에서 올림픽 월드컵에서 골 넣은 친구. 박지성이가 원래는 축구를 열심히 해가 국가대표에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카우트 못 됐는데 명지대학교에 축구가 아닌 테니스로 이렇게 연례로 뽑혔네요. 그러면서 축구는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실업팀에도 뽑히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 히든크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사과물인데 히든크님의 딱 그거야. 저놈 되겠다. 박지성이는
그 영국의 유나이티드 팀 해가지고 삼소통 해가지고 시시하고 뛰잖아. 끊임없이잖아. 히딩크가 지성이를 보고 이놈 됐다. 그래서 월드컵 대표님을 뽑았다고. 이야, 그러니까 막 날지. 나중에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참 좋은 성적으로 지금은 됐지만, 그러고 나서 박지성이는 월드컵에 상을 다 얻고 나서 막 골대였고 누구한테 뛰어가요? 히딩크. 할렐루야. 이게 멘토야, 멘토. 그러니까 가만히 봐요. 주변에 뭐 술 친구, 마약 친구, 요건 가급적 삼가하고, 내한테 영적으로 또는 뭐 여기까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을 빨리 찾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만들어야 돼. 몇 명 만들라고요? 2명. 그러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아니 내가 죽고 싶어 하면 막 뛰어갈 거 아니여. 내한테 하면 잘 죽어라 하는 놈 없잖아. 빨리 뛰어간다니까. 빨리 만들어. 그래서 내가 힘들다, 한잔하고 싶다, 그럼 저는 안 먹지만 같이 술 먹는 데 같이 있어 주잖아. 인생 별거 아니여. 이렇게 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데 혼자 꼴깍 마시고 칵 가버리면 누가 돌보대? 세 번째, 따라합시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자. 시작. 타인을 위한 삶을 살자. 이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선다식이라는 인도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히말라야 산을 이제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친구하고 둘이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 친구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엎드려 있고 힘들어해. 근데 이 친구는 하는 이야기가 그래. 야, 저 사람 놔두고 가자. 근데 선다식은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아니야, 저 사람 돌봐야 돼. 이 사람이 전도하러 가야 된다, 친구. 가라고. 친구도 먼저 떠났어. 근데 선다식은 이 사람을 덩어리에 메고 뛰었다고. 힘이 들지. 그런데 한 10마일 정도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친구는 죽었어. 근데 선다식은 덥고 이러니까 살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을 도울 때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 이 법칙이 유명해. 여러분, A.W. 토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외로움을 통과한 자다. 저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한 게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는 인생에 120살이잖아요.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못할 짐승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는 40년을 지성을 쌓는데 보내셨고, 40년을 말 못하는 짐승하고 외로움을 철저히 견딘 사람. 그러고 나서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무려 40년간 하나님이 위대한 오른편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도 모세 하면 자다가 뻘떡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겼다고. 왜? 그게 우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태어날 때부터, 아마 어린애가 태어나, 우리 손녀도 태어날 때 우는 건 외로움에 대한 절규라고 봐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풀어야 돼. 죽는 날까지. 아플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외로울 때도 찾아야 되고, 잘 될 때도 찾아야 되고, 망할 때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구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은 때를 짓는다. 교인은 때를 지어 다닌다.
그러나 성도는 홀로 간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는 때를 지어요. 목사님들도 때를 지어 사는 사람들, 그 영성이 없는 사람. 강남에 내 친구 아는 건사들 만나면 전부 다 뭐 국지 빼기니 뭐니 아파트니 자식들 자랑해. 영어로 소아, 그게 어떻다는 거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자랑하는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뭘 자랑해? 큰 거에 다닌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묻혀가는 하나의 군중에 불과할 거야. 아니요. 교인들은 때를 짓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때를 지어 다녀. 약하니까. 그러나 성도, the saint or holy man, 이 거룩한 사람들은 혼자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간 부를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내 인생 책임진 거 아니요. 아내가 책임진 거 친구도 아니요. 제 형님 한국에서 엄청나게 사업을 한 4-5개가 돈 엄청 벌었어. 망했어. 캐나다에 도피 가서. 캐나다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를 8개 샀네. 그게 또 망했어. 또 한국에 와. 아이고, 한국에 있을 때요, 잘 나갈 때는 사촌이고 뭐고 출세했다고 막 줄을 서더라니까. 망하니까 그놈 자식 죽일 놈이라고 막, 아유, 지금도 또 단절이 돼 있어. 우리 사촌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 미국 이렇게 캐나다 갔다고 너희들은 제사 따지다 해가지고 10몇 년 전에 선산 10억대 그거 우리한테 하나조차 넘어오지 않는 거야. 저끼리 다 가져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사가지 없어. 세상 인심이 그렇다니까요. 누구를 의지해? 친구? 아이고, 우리 친구들 봐. 내가 잘 되면 친구들 밥 얻어 먹으려고 용돈 떠달라고 웃어. 근데 내가 망하면 전화해 또 받아주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홀로 삽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 때 외롭고 힘들고 병이 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확신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품에 가는 화장터 가는 그날까지 다 명심하고 힘들 때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예수님이 함께하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야 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홀로 서게 하여서 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